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 찬양 드릴 때 주님 함께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 함께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화면에 띄어진 공동 기도를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공동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드려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실수와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함께 예수님과 빠라빠빠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필요는 없어. 어느 누가 뭐라 해도 고민하지 않으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필요는 없어. 어느 누가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으리. 힘든 시절이 몰려와도 주 안에서 나 새 힘을 얻네. 능력의 손잡고 발맞춰 나아가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 둘셋넷 빠빠빠라빠빠빠빠빠 예수님과 힘차게 달려가리. 빠빠빠라빠빠빠빠빠 신나게 춤추며 빠빠빠라빠빠빠빠빠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리. 빠빠빠라빠빠빠빠빠 예수님과 함께. 힘든 시절이 몰려와도 주 안에서 나 새 힘을 얻네. 능력의 손잡고 발맞춰 나아가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 둘셋넷 빠빠빠라빠빠빠빠빠 예수님과 힘차게 달려가리. 빠빠빠라빠빠빠빠빠 신나게 춤추며 빠빠빠라빠빠빠빠빠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리. 빠빠빠라빠빠빠빠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안녕. 아직도 누워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죠?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봅시다. 선생님 지금부터 안내사항을 전달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집에서 예배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인증샷을 찍어서 나수광 전도사님이나 담임 선생님한테 꼭 전달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전도사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거예요. 꼭 12시 이전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일부터 유튜브에 예담교회 가정 예배 영상이 업로드가 될 거예요. 매일매일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 영상을 보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건강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평소보다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예당교회 유년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친구들,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시나요? 혹시 베드로가 결혼을 했었나? 오늘은 베드로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물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높여 부를 때 쓰는 뜻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친구들이 혹시 집에서 숙제를 한다고 방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숙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엄마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얼른 핸드폰을 끄고서 숙제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들어와서는 너 딴짓하고 있던 거 아니지? 하고서 물어보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으신가요? 당연히 아닌데 나 숙제하고 있었어요 하면서 위기를 모면할 겁니다. 이게 바로 부인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베드로는 어떤 부인을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이렇게 부인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나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붙잡혀 들어가는 날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들어가시는 날 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엄청 친한 사이여서 대제사장의 집 마당까지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간 제자는 베드로가 들어오지 않자 문지기 하녀에게 말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를 데리러 갔는데 베드로를 보자마자 당신도 예수의 제자 아니요? 하면서 물어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문지기 하녀의 말을 듣고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나서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갔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다는 거 보니까 아마 날씨가 상당히 추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요? 하고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번에도 나는 아니요 하고서 강경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대놓고 제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대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래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시오? 라고 말이죠. 예수님과 있었던 장소 그리고 모습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 앞에서도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3번째 부인입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을 했을 때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했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상황이랑 똑같이 된 것이지요.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고백했었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었던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었던 제자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막상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고서 자기도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들키게 되면은 자신도 잡힐 것을 알고 상당히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아무리 다짐을 하지만 막상 내 눈앞에 닥치면은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획에는 다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 혹시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그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베드로가 부인할 당시에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내가 나를 부인하지만 나중에 진정 내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야 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는 자신이 잡혀 들어가는 날 베드로가 같이 잡혀오는 것은 계획에 없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훗날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사랑과 용기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예단교회 유년부 친구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베드로가 왜 부인했을까? 만약에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라고 질문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러한 질문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에 소망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다 같이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빨리 벗어나고자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낸 헌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서 빨리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